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보고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마침 온 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였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의 몸으로 치료받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은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벼랑을 엎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다하게 됐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에 맞아 죄를 용서할 수 없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신기하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하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그날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 같이요.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역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비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은혜 받을 말씀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두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전파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를 전파해서 이 죄라는 문제, 이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의 병도 고쳐주지만 더 중요한 건 심령의 병을 고치고, 그래서 근본적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마침 온몸에 나병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래요. 나병은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은 마치 죄의 성격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잠복 기간 있을 동안은 잘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드러날 때 되면은 아주 비참해지고요. 코가 문드러진다든지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따로 격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나병이 걸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청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몸이 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은혜 받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프고요. 몸이 아픈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이건 오래 쓰면 고장 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고장 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간청하여 말한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중풍병자를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그 믿음을 써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기회가 돼요. 누가 아프면 전부 애가 나잖아요. 중풍병자 이 사람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침상체에 메고 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가운데로 달아내렸는데 그만치 그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아주 참 서로 형제의 우애, 아주 형제의 우애가 귀한 우애가 드러나는 기회가 돼요. 그렇죠? 이제 아파가지고 뭐 돌아가시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상당히 마음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죠. 여기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6절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이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한 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프면은 앞으로 신기할 일을 볼 기회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개 다 거의 치료를 받아요.
1000명 아프면 한 분 돌아가실까 말까 합니다. 대개는 다 치료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기한 일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간청을 하면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이 치료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에, 예정한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깨끗이라는 말이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치료받는 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 목적은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병만 고쳤다 이렇게 그렇죠. 병도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는데 병을 치료해 주면서 근본적인 사람 속에 있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줘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여기서 이제 손을 내밀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이 오면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를 만지면서 말씀하시고, 만지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하면 다 치료받을 걸 믿고, 문둥병 이 환자처럼 이거 뭐 자기만 알다가 처음에 모르다가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나면 비참한 상황이 되다가 그 다음에 같이 이 죄라는 게 들어오면은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 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그래요. 누가 원해야 돼요? 내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치료받는 그 시간이 치료받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치료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아픈 사람은 지금 당장 고쳐주면 제일 좋죠. 네. 하여튼 당장이라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다들. 당장 그냥.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당장이라도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고쳐줘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깨끗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요.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셨더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삼가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병 나면 막 신기하죠. 그렇지만 삼가 조심하고 육신의 병 고친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라는 문제 근본적인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분이다, 은혜가 있는 분이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건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4장 그 13절 13절 제사장은 그 어린 순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 곧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속죄 제물과 같이 속건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예, 이 병 고친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는 감사해라 그런 말이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감사해라. 이제 우리가 이 죄라는 이제 문제, 이 죄라는 게 이게 들어오면은요, 이제 사람이 죄라는 게 들어오면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문둥병처럼 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살구머니 들어와가지고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고통 처음에는 잘 모르지.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지. 근데 조금 지나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는 알긴 하는데 자기만 알죠. 말 못하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심해지면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주 비참해지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냥 아무나 와서 교회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문제를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거를 치료해 주면서 정리하면서 그리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좀 쉬게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무조건 교회로 다 나오면 막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이렇게 조절을 해요. 지금 이 문둥병처럼 확 번져 있는 사람을 거룩한 무리에 들어와 보세요.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뭐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말씀은 안 듣고 그냥 딴소리만 땡땡하고 돌아가면 그 거룩한 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넌 좀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또 해요. 예. 못 나오는 사람은 그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면 또 그걸 또 치료해 줘요. 치료를 해 주면은 또 내가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게 정신 나간 행동을 했네. 이러면서 이제 그래야지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신방이 찾아가 가지고 기도해 주고 고면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같이 확 발할 때는 조금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격리예요, 격리. 예를 들면 코로나 걸리면 뭐예요? 격리하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무조건 나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치료받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안 돼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사랑하는 백성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개하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다 이렇게 은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늘 조심하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그 감사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심령의 병 한번 걸려보세요. 죽다 살아요, 죽다 살아. 대개는 그거 다 모르고 그저 그냥 막 하는데 걸리면은 그건 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예,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심령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육신의 병이 낫다 그러면 뭐요? 막 몰려들지요. 그래서 이제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한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면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많이 안 맺혀요. 우리는 심령의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역사가 커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그거 한몫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광야로.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 고치는 거 17절 읽어보세요.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이려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 여기 보면은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갈릴리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여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 다 이 종교가들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임했다. 근데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채 누인 채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들어오는 길을 찾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이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을 믿음을 보시고 고쳐줘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나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방법을 찾고 서로 애를 쓰고 막 그러다가 그 치료를 받으면 옆에서 같이 애쓰고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병이 나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와야 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옆에서 그 치료해 달라고 뭐 그냥 이 사람들 이거 이제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와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를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네, 여기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걷어내요. 지붕. 그 지붕 남의 집을 딱 뜯어내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 여기 구멍 뚫었다는 말이 안 나오죠. 아니 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 그래요. 그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아주 뭐예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 뭐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붕에 뭐가 올라가더니 막 쿵쿵 해가지고 뚫으니까 그리고 중풍 환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 그 옆에 같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때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이제 가족이나 누구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앞에 나가게 하려고 뭐 하여튼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구 아픈 사람 하나 왔다 그러면 막 온 교인 다 들어붙어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치료해 줘야겠다고 막 뭐 하여튼 뭐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기도해 주고 신방 잡고 가고 그 바람에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 통해서 뭐예요? 이 침상 들고 갔던 친구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쳐주겠지. 보통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려고 그러면 막 여러 사람이 애를 씁니다. 아니 실제로 자기 주위에 이렇게 아픈 사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애가 나지 않아요? 애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직 설 아파서 그래요. 진짜 되게 아파서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우리는 난 살 길이 없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뭐 아무나 붙잡고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냥. 그럴 때가 이게 좋은 때예요. 근데 뭐 체면을 차리고 뭐 내가 뭐 꼭 그렇게 뭐 병원 가면 되는데 뭐 병원 가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뭐 이러면서 그냥 맹성맹성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죠. 병원에 가서 알아볼 거 알아보고 또 약도 하나님 낸 거니까 잘 먹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가는 거는 정보를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정보. 그 병원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치료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고심병원에 가면 써 있잖아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의사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 이걸 치료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 알 수가 있잖아요. 한 두세 명한테 물어보면요. 그리고 자기가 아픈 건 자기가 알고. 아픈 거 뭐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크면 살아나가면서 나이가 늙어서 근육이 풀어지고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뭐가 자꾸 말을 안 들어 이제. 어쩔 수 없다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고. 다 고침받는다면 그 교회는 장례식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가다가 사람은 아플 수가 있어요. 왜 아프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아플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누가 아프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국률하고 잡아요. 그리고 하든지 알든 어디 가든지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건 예수 앞에 나가야 이게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그냥 그냥 지붕 올라가서 막 구멍
뜯어 막 하고 난리를, 이게 뭐 먼지가 날라오고 이게 뭐 다들 깜짝 놀라서 뭐 이거 뭐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막 뭐 소리를 아우성 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지붕 뜯는데 조용히, 아, 지붕에 구멍이 뚫어지는구나. 아니, 이 침대를 이 지붕으로 내렸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늘에서, 엘리베이터가 하나 내려오는구나. 침상이 있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참 뭐 감사하죠. 병원이 의료 제도가 잘 돼가지고 뭐 1년에 병원을 몇 번 가요? 하루에? 아니 1년에 몇 번? 1000몇 번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하루에 몇 번 갔다는 얘기예요? 1년 365일인데 1500번 가면 몇 번 간 거예요? 5번. 어떻게 5번 갔을 것 같아요?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더 이렇게 좀 더 부과하겠다고 그러죠, 지금요. 그 왜 그래요, 왜 이 병원 저 병원 그냥 병원만 쫓아다녀요? 아니,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귀가 얇아서 그런 겁니다, 이건. 병원은 한 2-3군데만 가봐요. 들어보면 내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니까.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아프면서도 좀 대접받으면서 치료받아야지. 그 병원이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몰려들어오면 사람을 짐짝 취급해요. 병원에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아, 그런 가뜩이나 아파도 서름이 오는데 그냥 왜 왔냐고 막.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아프다 그래 보세요. 옛날에는 아프면 집안이 망해요. 수술하다 이거 막 망합니다. 망해. 집 팔아야 돼요. 옛날에 그랬죠. 교회 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진료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료받는 데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다가 같이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이게 아주 참 좋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뭐냐? 친구들이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니. 아니,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풍병자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적인 걸 치료하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예요. 병 낫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 9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 눈 뜨는 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 죄라는 문제를 때문에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역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면 병이 와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2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워요? 여기 예수님이 하는 목적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실제 사람이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다.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요절이에요. 예수님은 뭘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이 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사람 치료해 줄 수 있잖아요. 중풍병자 나와서 걸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 절이나 이 미신 이런 사람들도요. 그 치유 뭐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치료받는 게 저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뭘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도 안 돼요. 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죄. 요한복음 9장에 있잖아요. 소경 눈 뜨는 거. 그 다음에 죄값으로 오는 거.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오는 게 많아요. 특히 자세 같은 거는 그건 바로 안 하면 조금씩 하다가 그냥 틀어져 버려요. 틀어져 버립니다. 몸이 틀어진다고. 틀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나 골병 드는 거예요. 틀어지면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경추까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자세는 똑바로 어깨를 꼿꼿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허리를 쭉 해가지고 수십 년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가 나도 못 살아 파업이다 그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뭐 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육신의 병을 치료해줬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진짜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아픈 사람들, 하여튼 이제 믿음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치료받았다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하여튼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26절에 모두가 어떻게 해요? 놀래. 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신기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 그러니까 누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볼 기회가 온다? 신기한 일을 볼 기회가 올 거니까 언제 고쳐져요? 예수님이 원하는 때.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요? 예수님이 원하는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 아픈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든 치료해 주겠다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같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봤다고요? 참 신기한 일을 봤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